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고난받는 그러한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전 단락에도 하나님 앞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이러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그 당시가 어려웠고 또한 고난받는 자의 삶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가 왜 고난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죽으셨고 고난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좀 건너뛰어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자, 앞에 1절에 나와 있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것은 주어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나 1절 후반부에 나눈 것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이 육체의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그런 누구든지라는 말이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겠지만 우리도 또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로서 죄를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이죠.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도 육체의 고난을 받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신학적 교리적인 용어도 그런 말이 있어요. 말씀.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에도 연합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례를 이해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됐다는 말이죠.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됐다는 거죠.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세례받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다 장사됐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화를 내고 막 팔팔 뛰다가도 막 흥분하다가도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그러니까 이 죽으심과 살리심이 다 우리가 연합되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죽으심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나는 달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분과 내가 하나가 됐다, 연합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암송 9절에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기 순으로 나중에 뭐 환상 담에서 도상에서 봤지만은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로서 예수님 보았던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다.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다 말씀입니다. 여기서 1절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만 하신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되고 나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육체의 고난을 받았죠.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죄를 그쳤다. 죄를 막 짓다가도 이제 죄를 그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그쳤다고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를 그쳤다는 의미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죄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존재 본질이 다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아까 좀 전에 제가 6장에서 읽어드렸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이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 지배를 당하는 자였어요. 죄의 그런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됐다는 거죠.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예전에는 몸의 사욕, 욕심을 순종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을 몸을, 우리의 몸이 죄로 인해서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신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기 다시 돌아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는 것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 우리가 죄를 졌지만 죄가 전혀 없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죄가 전혀 없는 삶, 그리고 죄가 완전히 끊어진 삶, 단절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만이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은 sinless person이라고 그러죠. 죄를 전혀 짓지 아니하신 분은 예수님만 그렇게 사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시기에.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라면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실 수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죄인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죄인이라면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죄를 진 적도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짊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는 육체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고난 받으셨다. 죽으셨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의 중반부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이 뭘까요? 예수님이 육체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죽으셨다.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지. 내 죄 때문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갑옷을 입으라. 삼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 그 고난을 그냥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나 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또한 죄를 짓지 않게 되었구나.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바로 이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무장하라는 거예요. 영적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게 이제 arm yourself, 무장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신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한 영들을 대상에서 싸우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영적 전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정사들이에요. 전투자들,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군인들이에요. 영적 군인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무장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그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우리 후반부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기 나중 후반부로 가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약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곧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뭘 해야 되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해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자세,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치룰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싸움을, 전투를 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이 말이에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는 자 삼으라. 갑옷을 삼는 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무장하는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 고난을 받았다. 그 육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그칠 수 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식하는 자의 자세가 바로 이 영적 무장을 하는 자의 자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고난을 바로 인식할 때 우리가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2절에 나옵니다. 그 후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난 후로는 이 말이겠죠. 고난을 받은 예수님의 고난과 동참해서 연합되어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전에 내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가치 체계도 다르고 인식도 달라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달라져야 돼요. 여기 그게 나와요.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요, 과거의 정욕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 정욕을 따르고 싶어요. 여기서 정욕이라는 것은 성적인 것뿐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욕심을 내는 게 다 이 정욕, 러스트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패션 이런 게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정욕을 따르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알게 모르게 다 우리 정욕을 쫓아 살았다는 거죠.
정욕을 따라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중심적인 삶, 나를 기쁘게 하는 나를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정욕을 따라 산 사람이에요. 크거나 작거나 어떠한 우리가 삶을 살았던지 간에 우리는 다 정욕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래요.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정욕을 따라 사셨던 분이에요. 저 사람도 훌륭하고 난 더 못하고 그게 아닙니다. 50% 100%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자, 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 중에 하나라도 해보신 분 계세요? 실감이 안 나세요? 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였다. 이게 이런 것들을 보면요, 여기 갈라디아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이건 질투식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던 이 죄, 이제 저 폭이 넓죠. 아까보다 더 많은 죄를 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 과거에 이 정도는 다 한두 개씩은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보면 나는 뭐 우상 숭배 안 했다, 주술 원수 맺는 거 안 했다, 뭐 분쟁, 다툼, 시기, 분냄,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육적인 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많이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여기 지금 아까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그 인간들이 하는 것을 약간 단축시켰습니다. 축약했습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아까 그것도 육체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이게 바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거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아까 그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거, 뭐 주술과 원수 맺는 거, 우상 숭배, 분쟁, 시기, 분냄과 당짓는 거,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뭐 이런 것들도 다 육체의 일, 다 이방 때, 내가 믿지 아니었을 때 이런 것들 다 했던 인간들의 본성을 가진, 악의 그 본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악한 본성을 가지고 살았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다 이렇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열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방인의 뜻을 따른 자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크거나 작거나. 그리고 이런 것을 안 했어도 우리의 마음의 그 본성은 악한 본성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분노하는 마음이 없다 할 때 분하는 마음이 속에서 있고, 시기함을 내가 나타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시기심을 갖고 있는 것도 악한 본성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드러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마음, 이 악한 본성으로 속에서부터 끌어나오는 거,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 속으로 짓는 죄, 이것도 죄예요. 그걸 지적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기들은 거의 뭐 righteous하다고, 의롭다고 해서 막 이런저런 일 막 경건한 뭐 그런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건한 규칙이라고 하는 거, 어떤 율법이나 그런 걸 만들어서 자기들이 경건하다, 거룩하다라는 걸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실상을 본 거예요. 그들의 영적 실상이 부패해 있었고 전적으로 타락한 그들의 죄악된 마음, 본성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잘못한 일만 가지고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내가 잘못한 거, 막 말로 막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준 거, 그것만 회개하시는 분이 있어요. 싸우고 붙는 것만 화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미워했던 마음,
질투시겠던 마음,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내 속에 있었던 건 악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속에서 있던, 숨겨져 있던 그런 마음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회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세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한 방탕한 것,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행한 것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과거 이런 것을 했으면 이제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Enough,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런 죄는 과거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죄를 졌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전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분명히 구분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과거의 삶, 이방인의 뜻을 쫓았던 것, 지나간 때, 예수님을 모를 때,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그때가 족하니까 다시 그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 2절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 후로는 다시 자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럼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이방의 뜻을 쫓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아까 3절에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라고 했고 2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에 삶에 대조를 시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고 쓰러지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딱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엄청난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지난 예전에 믿지 않았을 때의 삶을 살아왔던 이 삶을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는 나머지 시간, 남은 생애를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각오와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막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정욕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며 살았던 삶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똑같은 의식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예전에 했던 그런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서 그러한 죄악된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 그것이 죄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면서 구분하지도 못하고 그러한 죄악된 삶을, 그런 죄를 진다면 과연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냐라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요지입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이 삶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주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그쳤습니다. 순종함이 변화됩니다. 이방인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집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 또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이방인의 뜻을 쫓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나온 술 취한과 정욕과 방언과 향락과 무법과 우상숭배, 아까 육체의 일을 갈라디아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런 육체의 일을 다 하다가도 이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온전히 믿을 때,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 이것이 죄고 이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이런 죄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구나 라고 깨달을 때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라는 것은 양면의 동전처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십자가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믿음한데 회개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게 되고, 구약의 선지자들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라는 것은 그냥 도덕적으로,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뉘우치는 거.
근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어떤 후회가 있어요. 그건 후회지 회개는 아닙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유다는 후회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후회를 한 게 아니라 회개를 한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그에게 말씀했으면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자기는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고 저는 죽기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있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3번에 걸쳐서 부인합니다. 닭이 울죠. 그때 누가복음인가요?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그를 딱 보셨을 때 얼굴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애통해하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그냥 나 이거 도덕적으로 잘못했다 정도의 차원 그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왜 다윗이 아니라 유다의 근본적인 회개 아닌 회개를 한 게 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가룟 유다 뉘우쳤습니다. 근데 회개를 통해서, 회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 성령님이 하세요. 그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잘못된 것을 뉘우쳤는데 그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회개한 다음에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참 회개입니다. 요나서에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요나에서 보면 요나가 회개를 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죠. 그리고 고기가 뱉습니다.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그에게 하셨던 말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에 다시 순종합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까지 가는 게 회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하는 과정에 있어서 뭘 보냐면은,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못 박혀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라면,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대속함이 십자가에서의 그 대속 사건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회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미닝리스한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피,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대속받았기 때문에 회개라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에 대해서 갚으려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할 때 우리 이 바른 회개라는 것은, 이 죄를 뉘우치고 돌이킬 때 이 회개가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 인도하는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하는가,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끌고 있는가, 구원의 도로 이끌고 있는가, 이것을 믿는 게 회개예요.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냥 쏘리, 후회, 자살. 쏘리, 후회 했다면, regret 했다면, confess 했다면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돼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acknowledge하고, confess하는,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돌이킴의, 그런 회복의 역사가 그에게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순종하는 거. 그것이 뭘 말해주냐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 오늘 공부할 내용이 믿음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했는데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얻지를 못한다면 회개 다시 하셔야 돼요.
회개를 했는데 내가 길티 필링이 있어요. 기분이 나빠요. 이건 회개의 의미를 아직 모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로 이루어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회개의 축복입니다.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 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모르고 십자가의 대속을 모르니까 기분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회개를 우리 성도님들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요,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세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신약시대에 믿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고백하고 영접할 때 성령님이 오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사건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회개는 두 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슬리고 대적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His mercy, His love, 그래 His grace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방의 뜻을 따라서 여기서 육체의 일을 도모하고 육체를 따라 살던 사람이 이방인같이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복음의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따를 때 이 성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노력하시고 우리가 또 그 다음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순종하는 노력 이전에 이 사실을, 구속의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요, 뭘 깨달으냐 하면 믿음으로 회개한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의 긍휼하심이 그 회개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친다면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믿음으로 하는 거, 이걸 모르게 되면 이 회개가 가롯 유다 같은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양심의 가책.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육체의 남은 때,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남은 시간, 남은 여생을 주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입니다. 고난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4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겼다. 그리고 비방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방인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까 음란, 정욕, 술 취한, 방탕, 이런 향락, 무법한 이런 우상숭배 이런 거 하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상하네. 저 예전에 나랑 같이 막 그냥 같이 어울려서 음란한 그런 것도 하고 정욕도 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 다 하던 자들이, 분내고 다투고 시기 질투 다 하던 자들이 어떻게 이제 달라졌네? 이상하네? 여기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상히 여길 뿐만 아니라 이제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비평하는 것보다 더 한술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아주 그냥 안 좋은 긁어 허물을 이렇게 긁는 거, 막 욕하는 거, 사람들한테 막 그 사람들의 나쁜 점, 뭐 나쁘다고 하면서 떠들어대면서 막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비방하는 거예요.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비평을 막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방한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을 그렇게 비방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그들, 비방하던 자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신다고 빌립보에서 말씀하죠. 하나님 그러한 권세를 예수님께 주셔서 그로 하여금 심판하신다고.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예전 개혁 성경에서는 직고한다고 말합니다. 그대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알린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그 나쁜 죄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며 알리는, 직고하는, 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악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못 깨달을 것 같죠? 다 깨닫습니다. 자기들 얼마나 잘못한 일을,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잘못한 것을 하나 낱낱이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고한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고하는 일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죄함, 지옥에 가는 것은 우리는 면한다. There is no condemnation.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6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게 잘못하면은 가톨릭이 말하는 죽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두 번째 구원의 기회를 준다. 지난번에도 여기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 연옥, 뭐 지옥 강하설, 지옥에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로 두 번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요, 성경을 해석할 때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신학적, 교리적 해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원어적 해석이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적, 그레마. 그러니까 원어적인 그런 문법적인 해석이 있고, 또 한 해석이 있냐면 뭐냐면 contextual interpretation, 문맥 설교. 그 문맥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 해석하고 설교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문맥에 따라 왜 이게 문맥에 맞지 않냐면 사람들이 지금 비방합니다. 막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잘못한 것을 예수님 앞에 고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 고하게 된다는 건 심판받는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를 위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됐다면 이치적으로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그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그 백보자 되신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다 직고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근데 죽은 사람들한테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면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 문장하고 이건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고백할 것이니까 이제 믿는 자로서, 믿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 돼야지, 이렇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는 자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해야지, 아니 죽은 자들에게 그들이 잘못했는데 심판받는데 또 그들이 그렇게 죽어도 괜찮아, 나중에 죽은 자한테 하나님이 또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또 살아날 수 있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문맥적으로 이건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과거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었던 자들이, 그 과거에 잘 믿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죽은 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과거에 다 죽은 믿음의 선지자들 다 합칩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제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육체로는 사람에게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도시대,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그 당시에
사람들 육체로 사람에게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핍박받고 순교했습니다. 그걸 말해주고 해요. 그래서 육체로는 사람으로는 말이 어떤 성경에는,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인간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고 그런 말이 되어 있어요. 인간의 기준으로 심판받고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로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영으로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시며, 영으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영원토록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영생하면서 하나님을,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한다는 거죠. 영원토록 영생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입니다. 영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 우리가 육도 영생합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재림시. 그때는 우리의 몸이 영혼과 다 결합해서 완전한 합일체가 되어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영과,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영화된 몸이죠. 영과 육이 결합되는 영화된 몸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믿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죽은 자들에게도, 과거에 죽었던 자,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들에게, 과거의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그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복음이 전파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핍박받고 죽었던 사람들, 그 자들도 이를 위하여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들에게 일단은 가로를 쳐보세요. 이를 위하여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고 하면 문맥이 확실히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는 그 의미가 뭐냐면,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아 죽었다, 핍박받았다, 그걸 순교했다.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영으로는 영생하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따라 살게 됐어. 천국에 지금 하나님 따라 살게 된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저렇게 핍박받고 죽는, 핍박받았다, 순교했다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콜로시엄에서 사자의 굶주린 사자한테 던져집니다. 그러면 사자가 와서 물을 뜯고 다 죽으면서 순교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뭐라고 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봐라, 저게 뭐야,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데. 그래, 지금 베드로 사도는 육체로는 사람에게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다. 영생의 소망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소망을 말할까요? 예수님의 그 당시 핍박받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의 의미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성화되는 이 성화의 삶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쉬운 삶이 아니에요. 때로는 여기서 사람으로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받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조롱이 됩니다.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그 희망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거류민요 나그네 같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격려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러한 상황이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정말 핍박받아 순교하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성화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구원입니다. 근데요, 회개를 온전히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반대는 무엇이냐?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천국 아니면 멸망입니다. 성경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소망한다는 건 다시 그것이 그냥 나이스하고 좋은 곳이고 화려한 곳이기 때문에 그 천국을 우리가 소망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천국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다면 그 무슨 천국이겠어요?
예수님이 해와 같이 비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비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 소망, 그 기쁨을 맛보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된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천국에서 우리가 맛보게 될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인간의 뜻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